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여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이 세상은 영원히 계속될 것인가? 이 지구의 멸망의 날이 올 것인가? 성경은요, 우리 이 세상이 직선이라고 말합니다. 시작점이 있고 끝점이 있다라는 거죠. 시작된 이 세상이 언젠가는 끝난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끝이라는 것은 단순한 끝이 아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또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이 끝이 납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언제 오시는 거냐? 이런 질문들이 계속해서 꼬리를 물게 되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세상의 마지막은 미래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성경이 알려주는 바는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매우 다양한 신학적인 연구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전 세계적으로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큰 환란이란 전쟁, 기근, 지진, 또 거짓 그리스도 이런 걸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박해가 있을 터인데 공중에 재림하신 예수님께로 들어 올려져야 그 환란을 피할 수 있다, 면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큰 환란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징조라고 생각하면서 이 시대에 혹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유심히 꾸준히 관찰을 합니다. 이런 분들이 근거로 삼는 성경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 마태복음 24장이에요. 이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는 큰 환란이 나오고 예수님의 재림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 뒷부분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와요. 가지에서 잎사귀가 나오면 여름이 이른 줄을 알라. 그러니까 잎사귀라는 것은 큰 환난이고 앞으로 닥칠 여름은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거죠. 세상의 마지막.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태복음 24장에 대한 하나의 신학적인 해석을 볼 것입니다. 정말 수많은 종말론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들이 다 건전한 건 아니에요. 성경을 매우 이상하게 해석하는 그런 것들도 많습니다. 근데 또 신학계에서 건전하다라고 여기는
그런 종말론들이 또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건전한 신학이 되려면요, 일단 그 견해가 성경 전체적으로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성경하고 부딪히면 안 돼요. 또 한 가지는 과연 그 주장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역사, 이 현실과 부딪히지 않느냐. 이것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그 건전한 종말론들 중에서 하나를 볼 거예요. 윌리엄 킴볼이라는 신학자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건전한 신학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앞으로 말씀드릴 이 견해만이 절대적으로 옳고 다른 신학적인 그 종말론들은 절대적으로 틀렸다 이렇게 여기셔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 내용에도 약점들이 있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과연 제가 사실은 이 어떤 그 신학자들이 정리한 이 내용이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인지 또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들으시는 이 내용이 지금 이 시간에 다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유튜브에 설교 동영상 올라갑니다. 주중에 그걸 다시 보시면서 그리고 성경 말씀을 한 절 한 절 이렇게 짚으시면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봐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이 마태복음 24장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씀들을 주셨는가 그 문맥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1절 말씀을 보시죠.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뭔가 얘기를 해요. 그 성전 건물을 보면서 정말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21장에는 그 얘기가 나와요. 이 성전은 정말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기 제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절에 보니까 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얘기를 합니다. 어느 때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3절에 나온 제자들의 질문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성전이 무너지는 날하고 주님이 오시는 날하고 세상의 끝날하고 다 같은 날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3절의 질문은 유대인들은 지금 한 가지를 묻는 거예요. 결국은 세상의 마지막 날이 언제입니까? 그때에 주님도 오시고 성전도 무너지고 그 한 가지를 좀 물은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시는 분이 아니시겠습니까? 성전이 무너지는 거하고 세상의 마지막 날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질문을 사실은 두 가지로 보십니다. 첫 번째, 이 성전이 언제 무너집니까? 두 번째, 세상의 끝날 주님이 오실 때는 언제입니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답변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볼 때 중요한 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성전이 언제 무너지느냐와 세상 마지막 날이 언제 있느냐 이 두 가지를 함께 섞어서 말씀을 해주셨다는 사실, 이거를 먼저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24장의 본문 전체를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성전이 무너지는 그때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여겨서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제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절부터 한번 보시죠. 4절. 4절부터 내용을 보면 거짓 선지자가 나오고 거짓 그리스도가 나오고
또 기근, 굶주림이죠. 그 다음에 질병, 지진, 또 전쟁, 온갖 루머들, 이런 것들이 세상에 횡행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해 주세요. 그 내용이 4절부터 13절까지 쭉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또 기근, 가뭄, 질병, 지진, 무슨 전쟁, 이런 것들이 어떤 특정 시기에 있었던 일인가요?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볼 때 어떻습니까? 이런 사건들은 늘 있어 왔죠.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기근, 질병, 지진, 전쟁과 루머, 그다음에 교회 시대 이래로 뭐 거짓 그리스도 계속 나오고, 이런 것들은 전에도 계속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일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이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은, 이런 일들은 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어떤 징조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의 징조도 아니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기근, 질병, 뭐 전쟁이 난다, 핵무기 위협,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세상이 종말이 가까워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먼저 좀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사건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주십니다. 1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상의 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서 말씀하고 있죠. 이게 언제다?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에야, 그때야 올 거야. 이걸 말씀해 주세요. 전쟁, 기근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15절부터 이제 말씀 우리가 보겠는데, 15절부터는 아까의 어떤 전쟁, 기근, 뭐 큰 질병, 이런 것과는 또 다른 큰 환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환난은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16절도요. 시작.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큰 환난이 있기 때문에 산으로 도망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큰 환난에는 어떤 징조, 이 큰 환난을 예고하는 어떤 전조가 있습니다. 그 전조가 뭐냐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15절이에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이런 일이 있으면 빨리 도망가라는 거예요. 이 환난이 이제 닥칠 거니까 빨리 도망가라는 거예요. 잘 알 수가 없는 말씀이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자, 이어서 나올 이 큰 환난은 과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곧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환난을 얘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 마지막 때에 있을 어떤 큰 환난을 얘기하는 것인가. 이 큰 환난은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봐야 하는 근거는 뭐냐면, 첫 번째 16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때에 어디에 있는 자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것은 만약에 이것이 종말에 대한 본문이라고 한다면 유대라고 짚어서 말씀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 종말이 왔는데 산으로 간다고 뭐 피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 16절 말씀을 보면은 이것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근거는 뭐냐면, 우리 여기 책갈피를 해두시고 좀 뒤로 넘기셔서 누가복음 21장으로 가보십시오.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가 자, 누가복음 21장 20절 거기 위에 보면은 제목이 써져 있죠. 거기에 뭐 예루살렘의 환란과 이제 오심 이런 식으로 써 있죠. 그 밑에 가로쳐놓고 성경 본문들이 써져 있죠. 그게 뭐냐면 지금 나오는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이 가로 안에 있는 이 말씀들과 같은 내용이다.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이걸 나타내 주는 거예요. 거기 보면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2절까지라고 써져 있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오는 이 누가복음 말씀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 본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20절을 보면은 어떻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에 가까운 줄을 알라 하고 21절에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이렇게 나오죠. 똑같은 본문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이 말하고 어떤 거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20절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20절하고. 누가복음 21장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 빨리 도망가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자 이제 여기 다시 책을 펴두시고 다시 넘어오세요. 아까 그 마태복음 본문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마태복음 24장의 15절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는 것이고 그 뒤에 이어져 나오는 큰 환란은 뭐에 대한 것이다?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16절부터 그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그 현장이 나옵니다. 16절부터 보니까 뒤도 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급히 도망가래요. 산으로 급히 도망가래. 뒤도 돌아보지 말고. 왜 그런가 했더니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왜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큰 환란이 있을 거기 때문에 도망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클론이 그냥 큰 환란 정도가 아니고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앞으로도 이런 환란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좀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는 지금 이 큰 환란이 예루살렘 멸망 사건이라고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멸망이 가장 큰 환란의 사건이었습니까? 제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게 대표적인 거 아닌가요? 전 세계적인 정말 큰 전쟁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이것을 큰 환란, 예루살렘의 멸망을 큰 환란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 멸망을 큰 환란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첫 번째, 이 예루살렘 멸망은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들으세요. 선지자 다니엘에서 12장 1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이게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근데 그 환란이 개국 이래로 없었던 큰 환란이라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뭐 예레미야 30장 이런 데서도 보면은 지금까지 없었던 큰 환란이 닥칠 것이다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 예루살렘 멸망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구약 선지자들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그 일이 머지않아 이루어질 것이다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는가? 누가복음 21장 22절에 보면 이 환란의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기록된 모든 것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이것들을 모두 다 이루는 징벌의 날,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는 그 날로서 이 큰 환란이 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마태복음 24장은 어느 부분이 이어집니까? 마태복음 23장에서 이어져요. 마태복음 23장은 뭐냐면 예수님하고 바리새인들하고 계속해서 싸우는 장면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계속해서 욕을 하세요.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새끼들아 계속 욕을 하세요. 왜 그래요?
너희들의 그 외식적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영광을 받지 못하고 계시다. 오히려 백성들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 그런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 예루살렘 성의 이 무너진 정의를 봐라.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시면서 이 죄가 쌓여가고 있는 가운데 그들에게 닥칠 것이 징벌의 심판밖에 없음을 지금 마태복음 24장에서 이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징벌이고 하나님의 진노이고 구약 선지자들의 이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런 면에서 큰 환난이다. 지금까지 없었던 큰 환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것을 또 큰 환난이라고 이야기하는가?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크다라고 할 때, 이 큰 환난이라고 할 때 이것을 어떤 그 환난의 규모 이렇게만 보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큰 환난이라는 것은 그 환난의 규모 문제가 아니라 이 환난의 성격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다. 이런 성격의 환난이 없었다. 이걸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실제로 로마 군대가 나중에 67년 기원 후 67년에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하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유대인들이 약 2년 3년 정도를 항전을 합니다. 그러다가 70년에 3년을 버티다가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이 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 버립니다. 그때의 그 성 안의 상황을 당시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성 안은 무법천지였다. 폭도들이 사람을 죽였고 같은 동족끼리 먹을 것을 위해 서로를 죽였다. 어떤 여인이 자기 아들을 죽여 반은 구워 먹고 나머지 절반은 감추어 두었다. 폭도들이 고약한 냄새를 맡고 찾아와 가지고 있는 양식을 내놓지 않으면 목을 잘라버리겠다고 그 여인을 위협했다. 그 어디에서도 사랑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태초부터 모든 인간이 겪은 불행은 유대인들이 당한 불행에 비하면 대단히 하찮게 여겨진다. 그 정도로 끔찍하고 참혹한 일이 성 안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 환란의 때에 이제 또 어떤 일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23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그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 멸망하는 이 극심한 환란의 때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때 어떤 일이 있냐면 세상 끝이 곧 닥친다라고 혹은 주님께서 벌써 오셔서 어딘가에 계시다라고 이런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주님께서 벌써 살짝 어디에 오셔가지고 어딘가에 계신다. 이렇게 누군가만 알 수가 있고 뭔가 몰래 감춰져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처럼 오신대요? 번개의 번쩍임같이 오신대요. 번개가 번쩍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사건은 세상 어디에서나 명확하게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은밀하게 어딘가로 살짝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8절에서는 독수리가 주검을 덮치는 것 같이 순식간에 급속도로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다시 오실 때에 그 어떤 예고도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번개가 치는데 그 예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딱 치면 바로 번개 떨어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재림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시는 것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아무런 징조도 없이 바로 오십니다. 주님께서 살짝 오셔가지고 어딘가에 숨어 계시면서 저 사람들 좀 불러와라. 내가 사람들 좀 더 구원해야겠다. 라든가 내가 사람들에게 뭔가 더 가르침을 줘야 되겠다. 지금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단들. 다 가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순간 바로 심판입니다. 아무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지금까지의 말씀을 제가 중간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큰 환란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근데 지진이나 뭐 질병이나 뭐 기근이나 그다음에 뭐 거짓 그리스도나 이런 것들은 그 마지막 날에 징조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거는 역사상 계속해서 있는 일이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징조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큰 환란이 나오죠? 큰 환란의 전조가 있죠? 뭐예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 이게 뭐라 그랬어요? 아까 누가복음에서 보니까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뒤에 이어지는 이 큰 환란이라는 거, 산으로 빨리 도망가야 하고, 이거는 뭐에 대한 예언이다?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시고 계실까요? 이 말씀을 쭉 하신 다음에 25절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한 번도 못 박으시죠? 나 너한테 이거 지금 얘기했어? 너한테 분명히 얘기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예루살렘 성에 군대에 에워싸이면 빨리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 성과 함께 전멸당하면 안 된다. 너희는 피해라. 이 제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좀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자, 이 예언대로 실제로 예루살렘이 멸망당합니다. 자, 67년에 로마 군대가 와서 성을 에워싸죠. 그런데 이 로마 군대의 이 공격이 대단히 빨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군대가 온다 이걸 듣고 빨리 성 밖으로 빠져나갈 만한 시간이 없었어요. 꼼짝없이 성 안에 갇혔습니다. 로마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데 그냥 성 밖으로 나가서 어디 도망갈 수 있느냐? 못해요. 나가면 바로 로마 군대한테 그냥 바로 죽는 겁니다. 도망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요, 방법이 없다. 그냥 항복하고 이 성문을 열어두자. 그렇게 결정을 하고 성문을 열어주려고 하는데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로마 군대가 아무런 이유가 없이 회군을 해요. 포위를 풀고 돌아가 버립니다. 역사가들은 이 로마 군대 안에서, 이 로마 안에서 뭔가 판단 미스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그 생각을 해요. 잠깐 이 포위가 풀린 틈을 타서 예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다 성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살아남아요. 성 안에 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가? 몰살을 당합니다. 자기네들끼리 막 싸우고 죽이고 또 로마 군대 들어서 또 죽이고 몰살을 당해요.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큰 환란이라는 거, 대환란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 큰 환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큰 환란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이고, 이것은 기원 후 70년에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런 큰 환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잘못이에요. 이런 큰 환란이 오면 여러분 산으로 도망가실 겁니까? 여러분도 유대 있는 자들도 아니신데. 여기까지의 본문이 제자들의 첫 번째 질문,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무너집니까?에 대한 대답이에요. 대답이 되죠. 그렇죠? 전조를 알려주셨어요.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는 것을 보거든. 이거 전조다. 이제 예루살렘 성은 그때 이제 무너진다. 이런 말씀해 주신 거예요. 답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굉장히 신기한 일이죠. 우리가 잘 볼 수 없는 일이죠. 해달별이 뭐 어두워지고 떨어지고 막 그런데요. 하늘이 막 흔들린대요. 이건 우리가 볼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세상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겠구나 이렇게 봅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보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29장의 말씀이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그날 환란 후에 즉시. 그날 환란 후에 즉시. 그날 환란을 뭘 가리키는 거예요? 예루살렘 멸망이죠? 그 환란 후에 이렇게만 끝나도 뭔가 여지를 두겠는데 즉시라고 나오죠. 즉시. 곧바로 이런 일들이 있을 거래요. 그러면 세상 끝날에 있을 일이라고 보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뭐 이 예루살렘이 한락된 다음에 해하고 달하고 별이 그럼 떨어졌냐? 하늘이 흔들렸냐? 그런 일도 없었죠. 왜 이렇게 답이 안 나오냐 하냐면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금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보기 때문에. 해, 달, 별이 떨어진다. 정말 그렇게 떨어진다를 우리가 계속 보기 때문에 그런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왕이나 국가 같은 이 세상의 권세 있죠. 이것들을 해와 달과 별에 많이 비유합니다. 여러분들 그 요셉의 꿈 아시죠? 요셉의 꿈을 보면은 그 별들, 뭐 해와 달이 뭐 또 절하고 또 별들이 또 절하고 자기한테 절하고 이런 꿈이 나오잖아요. 뭘 가리키는 거예요? 해와 달은 뭐였어요? 부모님이죠. 별들은 뭐예요? 자기 형제들이잖아요. 부모에게,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권세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 형제들에게도 어떤 권위가 있습니다. 요셉은 막내잖아요. 문자 그대로 해달별이 절하는 게 아니죠. 또 예언서들을 보면은 이사야서, 뭐 요엘서, 에스겔 이런 책들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혹은 다른 나라들이 멸망당할 때 이 해와 달과 별이 어떻게 된다라는 말로 비유로서 많이 얘기를 해요. 그 중에 말씀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 찾아볼 수 없으니까. 이사야 13장 9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요. 이거는 그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사건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바벨론 멸망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걸 이사야가 어떻게 예언하냐면 여호와께서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멸망에 대한 본문이죠.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해달별 다 나오죠. 바벨론 멸망을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또 계속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분노하는 날에, 심판의 날에, 바벨론을 심판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정말로 하늘과 땅이 흔들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정도로 무섭고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에게 임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어때요? 오늘 본문의 29절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런 말씀들도 우리가 충분히 비유로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그죠? 그날 환난 후에 즉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면 돼요?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죠? 그 후에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그 해와 달과 별이 의미하는 바 온 세상 나라들과 왕들의 권세가 계속해서 흥망성쇠를 거듭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루살렘 성의 멸망에 대한 징조도 아니고 이 세상 마지막에 대한 징조도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계속 있을 일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30절부터는요, 이제 제자들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십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주의 임하심이 언제입니까? 세상의 끝이 언제입니까? 이거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궁금하잖아요. 세상의 끝이 언제냐? 예수님 언제 오시는 거냐? 이제 우리도 이제 궁금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제 나옵니다. 30절 보니까 뭐라고 시작하냐면은 또 그때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때에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우리는 이 앞에 본문하고 이어서 보게 되죠. 그런데 이 그때에는 사실은 그 앞에서 단락이 잘리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이 그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이렇게 봐야 돼요. 왜 그러느냐? 30절에 어떻게 이어집니까?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이렇게 나오죠. 인자의 징조가 보인대요.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고 그때에 또 뭐예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대요.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했을 때에는 통곡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모든 족속들, 모든 민족들이 그 사건을 두고 통곡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뭘 말합니까? 그러니까 모든 족속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 재림이잖아요. 이거 뭐 빼도 박도 못해. 이건 재림 본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30절에 시작되는 그때라는 것은 재림의 때 그걸 가리키는 이제 본문 시작을 하시는 거구나. 우리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또 31절에서도 보면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전 세계적으로 있을 일이라는 거죠. 구원받을 자를 다 모으신대요.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인 사건이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재림의 때, 이 세상 마지막 때에 대한 본문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들이 온 땅의 온 민족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모든 민족이 이 광경을 보리라.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는 것. 우리 너 왜 나팔 불고 다니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온 동네방네 다 소문내고 다니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모든 민족이 구름과 함께 오시는 예수님을 인자를 본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매우 공개적으로 오신다는 거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을 그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근거들을 보면요. 이 30절부터는 예루살렘 멸망이 아닌 세상의 마지막 재림의 현장입니다. 한 가지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말씀은요, 30절부터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있는 일들이에요. 구름 타고 오신다는 둥, 나팔 소리가 들린다는 둥,
이런 것들은 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순간에, 그러니까 재림의 현장에 대한 본문입니다. 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 번개처럼 예수님께서 임하신다라고 했을 때에도 아무런 징조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직전에 어떤 징조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2절부터 보겠습니다. 32절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예요. 자, 무화과 나무의 가지에 연한 잎이 나거든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또 3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보면은 가지에 난 연한 잎은 뭐겠습니까? 여름은 뭐겠어요? 여름. 여름은 뭘 가리키는 것 같아요? 거기 나와 있잖아요. 33절에. 뭐에 대한 사건인 것 같아요? 이 비유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 같죠? 재림에 대한 것 같죠? 아니에요. 근데 저 목소리가 미쳤구나. 여기 인자가 가까이 온다고 써있는데 지금 땀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네? 아닙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요, 예루살렘 성전 멸망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니 목사님 지금 33절에서 같이 읽었잖아요.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이건 분명 재림이잖아요. 그 33절에 여러분 성경책에요. 그 본문 가장 밑에 보시면 여백에 조그만 글씨로 뭐라고 써 있는 거 있습니까? 있으세요? 성경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뭐 1번 해놓고 또는 때가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 거 있으세요? 그 1번이 뭐냐면 아까 우리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라는 단어 있죠. 인자가라는 이 단어 대신에 때가 라고 번역을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번역하면 어떻게 돼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때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때가 뭔지 아직 몰라요. 어쨌든 그 때가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두 가지가 이제 이렇게 헷갈리게 나오냐면은 성경이요. 원본이 없어요. 원본이 없고 사본들만 엄청나게 많습니다. 시대가 계속 이어져 오면서 나도 성경이 있어야겠어. 우리 교회에서도 성경을 들려줘야 되겠어. 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그 성경 그 사본을 갖다가 다시 자기도 또 베껴요. 그래서 사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신약 성경 사본은요, 이게 다 헬라어로 써져 있어요. 그때 이거 공용어였거든요, 헬라어가. 헬라어로 써져 있는데, 이것들이 원래 있던 사본을 다 이렇게 필사를 한 거기 때문에 완벽하게 똑같지가 않습니다. 오류도 있을 수가 있고요. 사람이 베낀 거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뭔가 다른 단어를 넣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모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사본들은 98%, 99% 이상은 다 내용이 단어들이 다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혹가다 다른 단어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것들이란 얘기예요. 어떤 사본에서는 이것을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실제로 사본에는 그 영어로 따지자면 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을 보면 그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것도 인자가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또 어떤 헬라어 사본에 보면은 거기에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그것이 영어의
여기에 해당되는 그것이 가까이 이른 줄 알라. 이렇게요. 헬라어는 사람하고 사물을 엄격하게 분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히라고 번역을 하느냐, it라고 번역을 하느냐는 천지 차이의 문제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두 가지 사본이 있는 것이고, 우리 성경에서는 히라고 되어 있는 사본을 기준으로 우리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it, 때가 가까이 이른 줄 알라, 이렇게 번역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 우리 성경 그 맨 밑에서는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 NIV 버전이 있습니다. New International 버전. NIV도 굉장히 많이 보는 성경이거든요. 거기서는 실제로 이 단어를 it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영어로. 자, 그러면 이제 33절의 해석에 선택지가 두 개가 있는 거죠. 선택지 1번은 뭐냐면은 그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무화과나무 비유는 뭐에 대한 것이 된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비유가 돼요. 그럼 두 번째 선택지, 이것을 그것이 가까이 이른 줄 알라,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러면 이 비유를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비유로 간주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죠. 그때 아직 뭔지 확실히는 알 수 없으나 마지막 때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죠. 그렇죠? 물론 이 그때라는 것이 예루살렘 성의 멸망 때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지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히하고 it하고 이 중에서 뭐가 맞을까요? 이것을 그것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으로 보는 것이 문맥상 더 자연스럽습니다. 왜냐면요,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재림에 대한 비유로 보게 되면은 가지에 잎사귀가 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잎사귀가 나야 돼요. 잎사귀가 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예고하는 어떤 뭔가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얘기해왔던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징조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를 지금 계속 얘기해왔는데 그거하고 부딪히죠. 지금까지 얘기했던 걸 다 뒤집어야 됩니다. 또 이걸 재림의 비유로 보게 되면은 이 무화과 비유, 이 문단 안에서도 충돌이 생겨요. 33절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너희도가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잖아요.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34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걸 지금 무화과나무 비유를 재림에 대한 말씀으로 보게 되면은 제자들의 세대에 뭔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징조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 사건 자체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근데 그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 아직까지도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나무 비유는 재림에 대한 비유가 아닌 거예요. 뭐에 대한 거예요? 예루살렘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가 아니라 그때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게 더 정확한 사본이라고 우리는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보게 되면은 가지에 난 잎사귀는 뭐가 돼요?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기 전에 어떤 징조, 가지에 뼈나 잎사귀가 나는 거, 이건 뭘 가리키는 거가 되겠어요? 실제 역사적 사건에서 보면은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그거잖아요. 그걸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자꾸 이걸 갖다 거듭거듭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분명히 이 일이 있을 거니까, 그 기억하고 있다가 예루살렘 성이 둘러싸이면 빨리 도망가라고. 자, 거의 다 됐어요, 이제. 자, 이제 36절 말씀 보십시오.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무화과 비유에 지금 바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무화과 나무에서는 연한 잎이 가지에서 나면은 어떤 일이 있을 줄을, 때가 이른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때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무화과 나무 비유는. 근데 36절은 뭐예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그때를 모른대요. 그러니까 무화과 비유하고 이 지금 46절하고 같은 맥락일까요? 전혀 다른 얘기일까요? 다른 얘기예요. 그럼 36절의 말씀은 뭐에 대한 거예요? 재림이죠. 이건 재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신대요.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재림에 대한 말씀이에요. 재림의 징조가 있다 없다? 없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무도 모른대요. 아무도. 42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징조가 있으면은 재림 때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알 수 없다고 계속 말씀하시죠? 그 말은 뭐예요? 거꾸로 징조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없다고요. 징조가. 재림 징조가 없다고요. 44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징조가 있으면은 이제 주님 오시겠구나 생각하고 있겠죠. 생각하지 않은 때에 주님께서 오신대요. 50절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이렇게 말씀하죠.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징조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보진 않을 거고요. 37절부터 이제 나오는 건 뭐냐면, 뭐 노아도 나오고, 또 무슨 맷돌 가는 사람, 밭 가는 사람도 나오고, 또 이제 이 집안 살림을 맡은 종 이야기도 나오고, 계속 해서 25장 끝까지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끝까지. 비유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열처녀 비유 계속 나오는데, 이 비유들은 결국 다 뭐냐면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예수님께서 생각하지 않은 때에 갑자기 오신다. 다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들은 뭐냐면 36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이 말씀에 대한 비유인 거예요, 다. 아니 근데요, 이게 그날과 그때는 우리가 좀 몰라도요, 그래도 대충 세상이 좀 험악해지는 걸 보면은, 그러면 대충 주님 좀 가까워질래, 좀 더 가까워졌구나, 이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도 우리 생각할 수 있죠. 그쵸? 근데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환란을 보면은, 이 대환란은 정말 지독한 환란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가해지는 극심한 박해, 이런 것들 다 포함하고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징조로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본다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비유들이 있잖아요. 이게 너무 안 맞아요. 그리스도인이 극심한 박해를 받는데 그 난리 가운데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노아 방주의 비유를 하세요. 노아 홍수 날 때에도 사람들은 결혼했고 자기 일들을 해서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재림의 때라는 것은 평소와 다름없는 지극히 정말 대체적으로 평온한 그때에 갑자기 이른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극심한 핍박이 어떤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이고 이런 식으로 보려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 비유는 다 그런 거거든요. 일상생활들이에요. 맷돌질을 합니다. 밭을 갑니다. 집안일을 계속 살펴야 됩니다. 안 맞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약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사실상은 두 가지였어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모두 대답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게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이것은 뭘, 다른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곧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에는 징조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어요. 있는 거예요. 그 징조를 보고 빨리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란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성취되었다, 안 되었다? 되었다. 70년에 이미 이루어졌어요. 제자리 질문 두 번째가 있죠. 그럼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징조 없어. 징조 없어. 재림을 예고하는 징조 없어.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이 과연 언제 오실 것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보너스 답변이 또 주어졌었죠. 지진, 질병, 기근 이런 것들은 그 무엇의 징조도 아니다. 역사적으로 늘 있는 일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해달별이 흔들리고 하늘이 진동하고 이런 것들 뭐라 그랬어요? 이 땅의 권세들, 나라 왕들이 계속해서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것이다. 왜 그랬죠? 자, 이제 설명을 다 드렸고요.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OX 문제입니다. 첫 번째, 1번.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기근, 질병, 지진, 전쟁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곧 오시겠구나 생각한다. OX. X. 2번. 앞으로 언젠가 큰 혼란이 있을 거니까 계속해서 꾸준히 잘 관찰해야 된다. OX. X. 3번. 세상 마지막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예고하는 징조는 전혀 없다. OX. O. 재림이 가까워지면 그리스도인에 대한 극심한 박해가 있을 것이고 이 대환란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중으로 들어 올려져야 한다. OX. X. 큰 환란이라는 것은 이미 성취된 사건이고 주님에 대한 징조는 전혀 없다. 주님이 이미 오셔서 지금 어디에 계시다. OX. X. 오시는 순간 바로 심판. 6번. 주님께서는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하신다. 재림이 언제인지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구약의 나팔절에 해당하는, 구약의 나팔절은 새해의 시작이거든요. 얘들 달력으로는 7월 1일, 우리나라로 따지자면은 9월이나 10월경에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나팔절에 해당하는 때에 오실 것이다. X예요. 오신다는 징조가, 정보가 전혀 없다니까요.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니까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대요. 예수님께서 정말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너희들에게는 철저하게 감춰졌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절대 알 수 없다는 것을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절대로 안 알려줄 거야.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재림의 날것들을 전혀 알 수 없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권면을 듣겠습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가? 자, 대체적으로 평온한 날이 계속되는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징조도 없이 갑자기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42절에 보니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말씀하세요. 44절을 보니까 늘 준비하고 있어라. 48절에서는 방탕하게 살지 마라. 25장 1절부터는 긴장을 풀거나 졸지도 마라 말씀하십니다. 25장 14절부터는 너희에게 주어진 달란트로 열심히 일해라.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지 않으실까요? 마지막 날에 대한 세부적인 또 명확한 정보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때 그것은 여러분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어디서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구체적인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자기 재산 다 팔고 가족들 다 버리고 자기 일터도 다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든 어디 모여있든 거기 들어서 그렇게 살아요. 이 정확한 정보를 아는 순간 우리들은 다 패가 망신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서 얘기하죠.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한정해 놓으신 그 선이 있어요. 그 선까지를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그것에 더 나아가서 정말 한마디로 오버해서 그 진리를 풀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멸망당해요. 독이 됩니다. 재림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시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오신다라는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우리는 더 건전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주신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생각할 때 여러분의 관심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의 재림 사건에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재림하시는 주님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부터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세요. 그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하늘로 올라가서 보이지 않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바라봐요. 그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제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야, 저거 봐라. 야, 사람이 위로 올라가. 사람이 저 한 꼭대기까지 올라가네. 뭐에 집중하는 거예요? 승천의 사건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천사들, 하나님께서는 꾸짖으셨습니다. 너희들은 뭐하러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냐? 너희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일상생활에 충실해야 할 그 사명.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보를 우리가 해야 할 바, 이것들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재림하실까? 정말 그 재림의 그 사건 어떤 신기한 일이 벌어질까? 이거에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재림하실 주님께 집중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 집중하라 한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까지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갑자기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고 그때까지 우리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으로서 살아야 합니다. 일상생활에 충실할 것이고 방탕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또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고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삶 중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으로 복잡한 이 본문을 저희들이 또 긴 시간에 걸쳐서 나누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이 뒤에 엉켜 있고 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또 이 본문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 시간에 함께 나누며 또 이 안에도 비록 어떤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오실 것이고 그때까지 저희에게 주어진 분명한 사명이 있음은 흔들리지 않는 결론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인정을 하면서 이 시간에 저희 마음 가운데 또한 각오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세상 살면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자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과 또 땅 끝까지 이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물심양면으로 지원할 수 있는 또 저희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그 앞에 서서 참으로 충성되고 착한 종아 그 이야기를 듣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